어, 안녕하세요. 혹시 제 이야기 들리십니까? 예, 이거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야기가 들리는지 또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뉴스코로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수고하고 온 우리 학생들 너무 이렇게 환영하고 정말 이렇게 IYF 군뉴스코 이 단원의 이름으로 각 해외에 이렇게 나가셔서 정말 이렇게 크게 활약을 하고 돌아온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묻힌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초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예, 27장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굿뉴스코 이렇게 가 있으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해외에 이렇게 나가면 많은 것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누렸던 그런 모든 환경과 달랐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익숙했던 여러분들의 방, 여러분들이 잠잘 때 익숙했던 침대, 또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음식, 또 익숙했던 친구들. 사실 한국은 요즘은 결핍된 시대입니다.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핍된 시대. 사실 선생님은 옛날에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그 방금 이렇게 선배 단원 이야기 이렇게 김 원장 단원 나이가 좀 있던데 아이가 셋이고 막 그렇다. 저도 아이가 세 명인데 부산에 한번 가보고 꼭 연락해야겠어요. 부산 돼지국밥 먹으러. 저도 부산 출신인데 이거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는 돼지국밥 파는 데가 없네. 네?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부산 하면 돼지국밥이에요. 예, 서울 사람들은 아마 돼지국밥 맛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맛있는데 꼭 부산에 가면 우리 김원장 단원한테 한번 꼭 연락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그렇습니다. 결핍된 시대이고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신문 전도를 하고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샤워를 이렇게 하는데 샤워기 부스에서 이렇게 물을 딱 틀면
따뜻한 물을 이렇게 틀죠. 요즘은 추우니까. 근데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지나니까 막 뜨거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너무 당연하죠. 그렇게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오는 것이. 근데 선생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땐 뜨거운 물이 그렇게 물을 틀면 목욕탕에 가서야 공중 목욕탕에 가서야 뜨거운 물이 나오지. 집에서는 뜨거운 물을 그렇게 샤워기라는 그 자체로 해서 이렇게 물을 틀어서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는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골로 아세요? 골로? 골로. 가스레인지 말고 골로라고 있어요. 골로. 그 성냥 탁 해가지고 이렇게 골로 이렇게 싹 불 켜지는 거 있어요. 기름 넣어가지고. 그 골로불 위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찬물하고 그 뜨거운 물하고 섞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머리를 감고요. 그걸로 목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목욕탕을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어, 그걸로 이렇게 머리를 감고 그랬단 말입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배합을 시켜가지고 손으로 휘저어가지고 막 이렇게 뜨거운 그 입김 나오는 그 머리 감으면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그거 물 안 끓여지. 야, 오늘은 찬물로 머리 감아 이러면 뭐 그냥 이렇게 냉수 마찰이에요. 냉수 마찰. 근데 요즘 찬물로 막 이렇게 머리 감고 하는 분 많이 없죠. 근데 어느새 제가 보니까 정말 한 5초, 한 10초 조금 처음에 딱 틀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은 안 나오지만 뜨거운 물 쪽으로 레버를 딱 기울여서 물을 딱 틀면 한 5초, 10초 지나면 뜨거운 물이 바로 확 나오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이렇게 물을 막 끓여가지고 막 그랬던 시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물을 끓여서 찬물과 배합해서 머리 감는다는 걸 모르더라고. 그걸 모르더라고. 그야말로 그 결핍된 시대예요. 모든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각 나라에 이렇게 흩어지셔서 정말 뜨거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곳이 많았을 것이고 뜨거운 물을 뭐 떠나서 뭐 전기조차 때로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곳에 가 보셨을 때도 있고 또 잠자리도 혼자 자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과 같이 자기도 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그 외국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이 없어 봤잖아요. 그죠? 없어 보니까 없음이 있으니까 비로소 있음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참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새기고 돌아온 시간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정말 어느 세상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고 여러분들 이제는 결핍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 그러한 경험, 그러한 어떤 사고, 없음을 느낄 수 있는 거, 없음을 볼 수 있는 거, 없음을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거, 정말 당연하지 아닌 것을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한국에서는 갖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기로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는 동안에 모든 것이 없었을 거예요. 보여지는 물질이나 보여지는 것은. 하지만 그곳에서는 마음은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뭐 갖춰진 것은 많이 없지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고 또 그곳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정말 친구들과의 그 우정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말씀을 한국에선 많이 듣고 많이 읽었고 뭐 그렇게 간증도 들어봤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말씀이 된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결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그 결핍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기 선생님 제가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전화 드려요 하고 전화가 갑자기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 진짜 이렇게 얼마 전에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내가 들었는데 생전 연락 안 하더니 웬일이야. 그 회사 잘 다니고 있어? 너무 좋다고 하던데. 예.
원장님, 사실 제가 그 회사에 이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뒀어? 왜 그만뒀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왜 그만뒀어? 하여튼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제가 좀 원장님 좀 만나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 청년을 이렇게 제가 만났는데, 그 청년은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자동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어떤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우디 자동차, 그 외제 자동차, 그 검사소, 이제 완제품, 완성차가 나오면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 최종 검수하는 그런 역할로 취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윗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혀지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면서 막 참고 하다가 너무 핫딱지가 이렇게 나가지고 일한 지 한 달이 됐나 두 달이 됐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얘가 그 자동차 키 있잖아요. 자동차 키로 그 아우디 새 차 있잖아요. 새 차를 다 긁어버리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 완성차 불량 있는지 없는지 검수하는 그 역할의 직원이 그 자동차 열쇠로 그 아우디 완성차 그 본네트를 다 긁어버리고 나와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경찰이 막 찾아오고 얘 도망와가지고 집에 도망와 숨어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막 그 무마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직장을 이제 못 구하고 이렇게 한동안 있다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요즘은 사실은 코로나 시대라서 정말 직장 잡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렇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전자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전자회사에 어떤 원래는 전자학과를 전공한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 이렇게 지인의 소개로 소위 말하는 좀 낙하산 특수 특수 낙하산 부대로 이렇게 전자회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전자회사 들어갔는데 좀 새로운 일이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물론 뭐 그 청년 말고도 다른 청년도 전자 전공이 아닌 사람도 배워가지고 수습 기간에서 일 배워가지고 이제 전자 일을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 명 있었는데, 좀 못하고 좀 이렇게 일이 좀 잘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윗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좀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야단도 치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속이 상하고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상급자가 자기를 한번 쳐다보는데 꼭 그 벌레 보는 듯한 눈으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큰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고 화가 확 난 거예요. 진짜 아무리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그렇지 나를 그렇게 쳐다봐?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든 거죠.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옆에 서 있다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 상급자 지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3개월 만에. 사실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간 곳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 소개로 갔으니까 더 이렇게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에서 속이 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좀 들었냐면은, 이 학생이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결론은 그래요. 원장님, 제가 그 회사를 결국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될 텐데 제가 제대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사실 뭐 외제차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앞선 거기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 나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왔지만, 막상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그래. 그 학생은 내가 아주 편하고 돈 엄청 많이 벌고 막, 야, 치과 원장님이잖아요 하면서, 원장님 치과에 혹시 자리 없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남자애가.
야, 우리 치과에는 자리 없어.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돈 많이 벌지 않아. 야, 너 있잖아. 나는 네가 볼 때 나는 직장 생활 참 편한 것 같지. 네가 볼 때 나 참 이렇게 뭐 망구 땡인 것 같지. 야, 진짜 나 그렇지 않아. 나도 진짜 힘든 일 많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음, 치과에 이렇게 있다 보면 진료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진료 내가 정말 배운 대로 진료를 하지만 내가 배운 것 이상으로 어렵고 내가 배웠지만 지식이 없어서 또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어떤 어려운 케이스를 만나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 그리고 환자들이 점점 이렇게 좀 까다로워져. 여러분 좀 아세요? 강남은 닥터 쇼핑이 유행해요. 닥터 쇼핑. 너무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보고 자기 마음에 코드 맞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까다로워지는지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원래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자주 부딪히는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 많은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나도 진짜 마음에서 내가 참 감당하기 힘든 어떤 케이스를 만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어떤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이 참 어려워질 때, 참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9시에 진료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아니? 요한복음 2장에 물도온 하인들이 있잖아. 물도온 하인들이 자, 정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라고 하는데 그 전에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정말 그렇게 이제 당부하고 그 하인들이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물을 채우라고 하고 떠다 갖다 주어라 할 때 갖다 주잖아. 나 그 말씀 그래 나는 물도온 하인이다. 그래 난 하인이다. 내가 그 마음 새기고 내가 첫 환자를 만나기 시작해. 나는 항상 매일 아침에 환자를 보기 전에 시작할 때 나는 하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환자를 만나. 내가 너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많은 걸 경험하고 나는 뭐 그렇게 물질 많이 벌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니보다 많이 내가 어떤 그렇게 공부도 하고 했지만 나도 내 마음속에 나는 하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들을 만난다. 근데 너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 직장 상사랑 네 마음이 부딪힐 때 너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 너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 네 기준에 저 사람이 나 벌레 보듯 보네? 그 사람이 실제로 너를 벌레처럼 안 봤는데 네 감정이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본다. 저 사람이 나를 벌레 보듯이 무시하는 듯하게 본다. 그건 네 생각일 수 있고 네 착각일 수 있어. 또 두 번째로 실제로 그 상사가 너를 그렇게 봤을 수 있어. 네가 실제로 전자 일을 하는데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면 윗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줘가면서 수습 기간에 가르쳐 가지고 이 직원을 가르쳐 가지고 그 일을 배우게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수습 기간인데 돈을 주면서 가르치는데 학교가 아닌데 정말 그 어떤 가르쳐 주는데 잘 못 따라오면 야단을 칠 수 있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좀 하대할 수 있는데 이 청년의 마음에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나도 내가 진료를 할 때 아침에 나는 하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어떤 환자를 만나도 환자분이 나한테 불평을 하고 좀 마음에 맞지 않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내 마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기가 생기고 들을 수 있게 되더라. 내가 원장으로 서고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그 환자와 만나면 나 환자랑 부딪힐 일 진짜 많아. 하지만 내 마음에 난 하인이다라는 마음 딱 가지면 정말 그 환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내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내가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거의 다 대학생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분, 적분도 배웠죠. 고등학교 때. 여러분 기억나요?
그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나. 미분적분 나름 잘한 거 인테그랄 이러면서 인테그랄 뭐 리미트를 뭐 x를 뭐로 보내고 무한대로 보내고 뭐 보내기도 하고 뭐 받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기억 안 나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태도를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지식은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공부하는 태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태도는 우리가 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가졌던 마음의 길, 그리고 마음의 습관, 마음이 정말 자주 사용했었던 마음의 근육의 결정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의 그 태도인데 그 태도를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거고 그 태도가 결국은 사회에 나오면 정말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사실은 성공은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때가 있더라고. 근데 성공보다는 성장, 오늘과 다른 내일, 그게 성장이라고 선생님은 정의하고 싶은데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게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은 사라지고 결국 태도가 남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태도가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 누구나 다 실수와 실패는 다 한다. 근데 그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실수와 실패는 다 한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른데 결국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연봉이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돼요. 선생님이 치과의 직원이 한 13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여러 명이 있는데 같은 연차도 있고 나이도 다 달라요. 그 레인지가 다 달라요. 뭐 이렇게 20몇 살부터 30 몇 살 다양합니다. 근데 뭐 신입으로 들어오면 아까 그 청년처럼 실수하고 잘 못해요. 그래서 수습 기간을 갖는데 그래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잘 못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제가 좀 실수하고 하면 제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된 지 이제 22년이 됐어요. 22년 차인데 그래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어떤 직원은 아이고 진짜 원장님 별거 아닌 것 같고 진짜 쪼잔하게 간섭 많이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말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대답은 예 해요. 대답은 예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예 하면서 대답은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는 신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가면 또 본인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냥 생각할 때 맞아 보이는 대로 그냥 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원장님은 치과에서 일한 지 나보다도 훨씬 경험이 많은데 정말 22년이나 치과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환자들한테 더 빨리 그 치료 술식을 마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정말 환자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볼게요 원장님. 진짜 몰랐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진짜 마음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대답도 이해하고 따라오는 직원이 있어요. 자, 그 직원 전자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과 후자에 말씀드렸던 직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직원들이 자 1년 일하고 2년 일하고 3년 일합니다. 자, 2년 일하고 3년 일하면 그 3년 일하 서로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전자에 말했던 직원과 후자에 말했던 직원 월급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그 나이가 같고 연차가 같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월급이 똑같을 수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나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연봉이고 능력이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너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 근데 너는 그런 실수와 실패할 때 네 자존심,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라는 네 자존심을 높였고 네가 배우려는 마음이 진짜 크고 네가 그 윗사람을 높이는 마음이 크면 내가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밀어내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회사를 가도 다
마음에 들 수가 없고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과 자꾸 부딪히고 자꾸 주위에서 여러분은 시비 걸 때가 있어. 이 사람이 시비 걸고 저 사람이 시비 걸고 가만 놔두질 않는 거야. 자, 그럴 때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주위 사람이 시비 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커져서 주변 사람과 자꾸 부딪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탈 때 비좁 막 공간이 협소할 때 여러분 키가 작고 좀 아담한 우리 학생이 들어가면 여유 있게 타요, 안 타요? 여유 있게 타죠. 옆 사람하고 많이 부딪혀요, 덜 부딪혀요? 덜 부딪히죠. 근데 나같이 덩치도 크고 살 부룩부룩 찐 사람이 들어가면 어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이러. 그래요. 내가 커지면 주변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커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커져 있고 내 감정이 커져 있고 내 생각이 커져 있기 때문에 주변과 자꾸 부딪혀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왜 시비 거는지 모르겠어요. 왜 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이 커져 있고 내가 높아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커져 있으니까 부딪혀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굿뉴스코 학생들은 정말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이게 다를 때 우리 익숙한 생각을 정말 익숙한 태도도 참 버리기 힘든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건 뭡니까? 정말 우리가 멘토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가졌던 그런 잘못된 태도들 그런 마음들 생각들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특히나 굿뉴스코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런 태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수도 물 트는 것만 봐도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그 화장실에 가서 물을 트는데 막 화장실 그 세면대가 물이 막 흩어져 있으면 목사님 굉장히 화를 내시고 진짜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전기불도 딱딱 이렇게 사람 없는 곳에는 딱딱 끄고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켜고 다니는 거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자, 목사님이 전기세 아깝고 물세 아깝고 물론 전기 수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절제하는 태도,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기나 수도 이런 어떤 그런 태도 자체가 전기나 수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그냥 이렇게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절제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들 다 지금 줌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줌인데 참 특이해. 줌을 통해서 줌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줌아웃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죠? 똑같은 줌을 통해서 봐도 줌인은 뭡니까? 확대되는 거죠. 줌아웃은 뭐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 되면서 줌을 통해서 줌인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줌아웃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이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다 달라요. 사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듣고 있는 태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 살아가는 뭐 연봉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지만 여러분들의 능력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쁨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혜는 내가 뭐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뭘 잘하는 그게 아니고 진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고 자기의 부족함을 볼 수 있으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시대는 점점 더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공감이 정말 필요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참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공감하기가 쉬워지고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민이라.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넘어지면 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넘어질까요? 성경에 교만한 사람은 왜 넘어진다고 돼 있을까요? 여러분.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그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시가 뭡니까?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무시. 우리 대학생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시는 없을 무자에 볼 시자입니다. 자, 무시.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봐야 되는 걸 못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앞에 돌뿌리가 있고 나를 넘어뜨릴 돌뿌리가 있고 웅덩이가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피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서 넘어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급실에 가면 내 아이가 만약 어린 아이가 너무 아파서 열이 막 나면 막 열이 나서 막 이렇게 가면 응급실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와서 봤을 때 해열제 먹이면 돼 하고 돌려보낼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떤 환자들은 막 엄청 속상해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아이는 응급 환자로 막 갔는데 의사는 그 검사해 보던 그냥 해열제 먹이면 돼 하고 돌려보낼 때 뭐 의사가 설명도 안 해준다 하고 뭐 안 해준다 하고 막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환자와 의사 간에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싸움이 될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의사는 사실은 의사가 볼 때 냉정하게 볼 때 진짜 해열제 먹으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환자 입장에서는 내 아이니까 나한테는 응급 환자인 거예요. 근데 의사한테는 응급 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만날 때 막 이렇게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 그때 의사도 그래요. 의사도 마음이 교만하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진짜 그러시네요 하고 막 이러면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의료진과 환자 간에. 환자는 자기 아이가 응급 환자인데 의사는 응급 환자로 보지 않고. 근데 사실은 또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의 마음을 또 생각해보고 진짜 이게 또 믿는 마음을 또 가져줘야 되는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딱 마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진짜 열 나는데 어떻게 열이 안 내리면 어떡할까 막 그런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서로가 그래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이 높아지면 그렇게 싸워지게 되지만 내가 정말 마음이 낮추어지게 되면 공감할 수 있게 되면 의사도 좀 더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환자도 의사의 말을 좀 더 믿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싸움이 될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고 봤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 드리고 싶고 우리 학생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것을 새길 수 있는 시간이 굿뉴스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사실 저는 굿뉴스코를 가지를 못했고 그냥 해외 의료봉사만 매년 가면서 잠시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막내딸이 이렇게 있는데 제 막내딸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6학년인데 이불을 너무 좋아해. 이불 어떤 이불이냐면 태어나서 이렇게 어릴 때 그 덮어주었던 이불인데 그 이불을 그 어릴 때 덮어줬던 이불을 지금도 계속 소파에 앉을 때도 그 이불 들고 가서 이렇게 감싸고 있고 공부할 때도 이불 감싸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릴 때 자기가 좋아하던 물건 계속 만지작거리는 사람. 얘는 이불을 맨날 만지작거려. 이불을 맨날 만지작거리면서 이불 들고 TV 보고 이불 막 감싸고 자고 막 이불만 맨날 들고 있어요. 근데 6학년이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달 전에 계속 그러길래 도저히 안 돼서 야, 너 그 이불 이제 내려놔. 이불장에 넣어놔. 그 이불장에 당장 안 넣어놓으면 아빠 그 이불 정말 불태워버릴 거야. 너 진짜 아빠 거짓말 아니야. 이불 농에다 넣어놔. 나 이불 없으면 잠 안 와, 아빠. 그래. 너 이불 없으면 잠 안 와? 너 예수님한테 기도해. 그럼 왜 이불 붙잡고 그렇게 살아? 예수님한테 기도해. 예수님하고 같이 자.
이불하고 같이 자지 말고 이불 딱 넣어놔.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딱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아 하면서 이렇게 그러더니 이불을 딱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뭐냐면 그 이불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두 손이 항상 이불을 만지고 있으면 그 두 손을 정말 다른 걸 만지고 다른 걸 붙잡고 다른 걸 받아야 될 그 두 손이 이불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걸 만지고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걸 만지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고 레고를 이렇게 레고 생일 한 달 전부터 레고 사주면 너무 좋아서 레고 그러면 레고를 맨날 그 잡고 있고 막 그래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내 딸에게 레고보다도 훨씬 비싸고 좋은 거를 내가 주고 싶어요. 어?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 가치에 훨씬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두 손에 레고 저렇게 가득 잡고 있어. 그러면 받을 손이 있어요, 없어요? 받을 손이 없어요. 내가 주고 싶지만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려고 하는데 받을 손이 없기 때문에 못 받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마음의 손이 내가 정말 우리 아이가 레고를 꽉 붙잡고 있는 동안 레고를 다른 걸 더 귀한 걸 못 잡고 있는 그래서 내가 나 내려놔라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하는데 안 내려놔. 그러면 어때요? 한 씨름하다가 계속 안 내려놓으면 뺐죠. 이리 내 하고 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아빠 내고 뺏어갔어 하고 막 뭐야 지방에 가서 막 아빠 내 내고 뺏어갔어 하고 울죠. 막 울 때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언제 안 울게 돼요? 아, 아빠가 레고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면 울어요, 웃어요? 아, 웃어요. 때로는 우리 학생들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 굿뉴스코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두 손이 꽉 잡고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꼭 뺏기는 것처럼 내려놔야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꼭 잡고 있었는 거 있었는데 그거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두 손이 그거 꽉 붙잡고 있는데 왜 그걸 뺏는 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이거보다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 뺏기는 게 기쁜 거예요. 그죠?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하는 정확한 믿음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 나는 항상 내 마음의 두 손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두 손으로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굿뉴스코로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의 두 손이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손에 빈 손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그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감사 그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의원이 같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결핍을 당하면서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생각하면 그 생각의 터널을 지나면 감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굿뉴스코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들어집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말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구나 실감하게 되죠?
여러분 굿뉴스코 가서 많이 느끼지 않았나요? 예? 밥 한번 먹으려 해도 예? 밥 한번 먹으려고 해도 뭐 차 한번 타려고 해도 그죠? 보통 그게 아니야. 그죠?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많이 체험했잖아. 그지? 그죠? 그게 진짜 귀한 경험이에요. 진짜 귀한 경험이에요.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근데 나름대로 직장도 잘 잡고 뭐 사는 사람처럼 잘 사는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시작하면 뭐가 빠집니까? 감사와 은혜는 그들의 삶 속에서 빠지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왜요? 모든 게 당연하거든. 내가 이런 실력을 갖췄으니까 이런 능력에 맞춰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니까 그 능력과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갑질하죠. 분을 내죠. 화를 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능력에 맞게끔 대우를 받으면 당연하게 생각하죠.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는 그 마음에서 사라져요. 왜? 은혜라는 게 없어. 다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와 은혜의 두 기둥이 빠지면 행복이라는 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행복의 집을 지탱하는 건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느끼는 마음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빠지면 행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당연하고 그냥 그래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창세기 27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자, 에서는 모든 걸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털 사람이었고 정말 염소도 뭐 사냥을 짝짝 할 수 있고 요리도 잘 할 수 있었나 봐. 참 나중에 이렇게 뒤늦게 잡아와가지고 막 요리 쫙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 보면 요리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털 사람이고 모든 능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결론 아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받죠. 너무 아이러니하죠.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에서가 되려고 해요. 잘하는 사람, 익숙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익숙한 사냥꾼. 근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에서의 마음속에는 리브가는 야곱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에서의 마음에는 리브가의 마음을 품을 공간이 없어. 다 자기로 채워져 있어서. 리브가가 스며들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맞습니까? 예, 리브가가 들어갈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다 자기가 해버리니까. 맞아요? 리브가가 필요가 없어. 리브가가 들어갈 곳이 없어. 근데 야곱은 어때요? 좀 부족해요. 사냥도 잘 못하고 요리도 잘 못하고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그 빈 공간에 리브가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리브가의 어머니의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이 스며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결국 누가 축복을 받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볼 때 너는 진짜 야곱이야. 네가 생각해도 너 야곱 같지? 예, 제가 생각해도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인데 정말 불쌍한 야곱이 누구냐면 리브가와 끊어진 야곱은 진짜 이도저도 안 되고 힘들다. 리브가가 없는 야곱 생각해보면 어때요? 비참하죠? 세상에서도 진짜 비참하게 살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리브가와 연결된 마음은 그 야곱은 모든 저주를 이겨요. 그죠? 모든 저주를 이기고 축복을 받게 돼요. 맞습니까? 정말 야곱처럼 참 부족한데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부족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진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마음에서 그냥 야곱인지 모르고 막 그냥 자기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그런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리브가와 연결된 야곱,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리브가가 모든 걸 해주었어요. 요리도 해주고 정말 그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씌워 주어서 털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근데 리브가가 해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해줄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는 말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야곱의 몫이었습니다. 그죠? 리브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단 한 가지. 정말 어머니 리브가가 해줄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건 하나 리브가가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명찰을 다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베드로, 피처링을 제가 베드로라고 예수님의 명찰을 단 베드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명찰을 단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해냅니까? 그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로 된 사람, 정말 오늘 하루에 빵을 구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정말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조금 주어서 하루의 빵, 이틀의 빵, 3일의 빵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틀, 3일 빵 먹고 나면 뭐예요? 또 굶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일어나 걷게 하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구걸할 수 있지 않게 돼요. 그죠? 구걸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 사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누군가에게 하루치에 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명찰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 대학생들 특히 우리 마음을 꽉 채우는 빈틈없는 논리나 지식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하게 되면 정말 절대로 에서는 야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에서는 야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에서가 되려고 하는데 절대 그 에서들은 우리가 야곱인데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리브가와 연결된 야곱을 절대 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축복은 야곱이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논리와 지식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여러분들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정말 제가 비행기 타면 요즘은 비행기 타기도 힘든 여러분 다 비행기 타고 왔죠? 비행기 타고 오면서 화장실 볼 일 급하면 화장실 가면 이거 있죠? 비행기 화장실 가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러분 occupied 돼 있으면 막 화장실 급한데 occupied 돼 있으면 이래 안 그래? 그죠?
베이컨트 하면 너무 좋잖아. 확 열고 볼일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occupied, 여러분들 마음에 두 손이 다른 것으로 꽉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굿뉴스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게 됐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정말 감사가 여러분들 두 손에 주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이 베이컨트 됐을 때. 그래서 슬라이드 투 체인지, 정말 occupied에서 베이컨트가 됐을 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서 정말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서 정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일으킨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2021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년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땅에 속한, 정말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굿뉴스코 학생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2021년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고 2021년 한국에 이렇게 있으시면서 정말 더욱더 힘있게 여러분들 굿뉴스코 활동은 정말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그 굿뉴스코 있을 때처럼 그 베이컨트의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충분히 정말 그 현지에서 하시던 활동보다도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감사와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이 가득 채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너무 이렇게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